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일은 믿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다 연결되고요. 요한복음 10장 전체 결론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선한 목자에 관한 말씀인데 오늘 이제 결론이 됩니다.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럼 네가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네가 이게 사람인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냐라고 하면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죠. 다른 때는 예수님 그냥 피하여 가세요. 근데 지난주 본문에서는 너희들 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내가 뭘 잘못했길래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고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자, 10장 30절 다시 한번 보시죠.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떨어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다 선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착한 일만 하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죠.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다.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 신성모독의 말로 그들은 해석한 거죠. 예수님이 답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거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이 율법이 어디라고요? 시편이죠. 이게 구약성경 전체를 하나로 말하면 율법이에요. 세분하면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렇게 세분하죠. 그러니까 율법 시편 82편 6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신들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였거늘, 원어대로 그 구약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즉 재판관들이거든요. 이 재판관들 엘로힘을 했다고요. 그럼 제사장 보고 엘로힘 그랬단 말이에요. 말씀을 맡은 자를 신들이라 또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극히 종된 아들들을 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여 보내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니?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너희들 잘 알지? 유대인들은 뭐는 패하지 못해요?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문자대로 믿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죠.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걸 유대인들은 지금도 믿는단 말이에요. 그걸 문자대로 믿으니까 예수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성령이 맞지 않으면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있긴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데 그 말을 듣고 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했는데, 엘로힘이라 했는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자, 이러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유대인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히 착각했습니다. 그 말씀 맞네요. 라고 예수의 말을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되죠. 우리 중고등 학생들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을게요 라고 해야 되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왜 안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그래서 믿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진짜 하나님의 선물이어야 되는 거죠. 그냥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 믿는 그들에게 앞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믿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여러분, 군에 가면요, 종무학생들 군에 가면 암호라는 게 있어요. 암호가 뭔지 아세요? 네. 보초들이 총을 딱 들고서 있는데 밤중에 화장실에 간다고 군인이 화장실 가네요. 그러면 총을 더 꼼짝 마 그래요. 보초가 암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미리 암구호라 그래. 미리 그 약속되어 있는 암호를 말해야 되거든요. 암호를 말해야 돼요. 그래서 경상도 청년이 군에 갔어요. 그날 암호가 비누였어요. 비누. 그래서 총을 딱 들고 있다 보초가 암호 이러니까 4분 그랬대요. 그래서 총 맞아 죽었대요. 정글 아이들이 군에 안 가도 쌍구를 몰라서 그래. 비누를 4분이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는 못 알아들었죠. 이 방언 통역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믿고 안 듣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라서 안 듣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또 설명을 또 하세요. 그렇다. 그럼 너희가 내가 안 믿는데 30을 보세요.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이 없어요. 전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만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그 말씀과 모든 행위는요, 전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해요.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뜻만 행하셨습니다. 우리는요, 100% 지 뜻만 행하고요. 그러니까 100% 내 뜻만 행하는 인간들은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예수님께서 100%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을 100% 못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못 믿는 이유는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자,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않으면 나를 믿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를 행한다면 너희가 날 못 믿겠니? 에이, 당신은 못 믿겠어요. 그럼 나를 못 믿겠다고 할지라도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내가 행하는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 이렇게 말했다면, 자,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다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한 일이 나쁜 일이냐? 나쁜 일은 아니다. 그럼 내가 한 선한 일로 왜 죽이려 하느냐? 그래, 네가 한 선한 일로 죽이려 하는 거 아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선하다고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유대인들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한 일로 인하여 죽이려 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33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속인된 자를 눈뜨게 하신 거 선한 일이요, 악한 일이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것 좀 이따 살펴볼 텐데요. 그럼 이 수많은 선한 일들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너 신성모독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라고 했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은 선한 일 맞지? 그러면 너희가 날 못 믿는다 해도 내 이해해.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는데 누가 믿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못 믿는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가 한 선한 일은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거 믿어?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마지못해 인정은 했지만 속으로는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요, 그 따르고 속 달라요. 그때는 사랑해요. 그런데 나 너 죽이고 말 거야. 이게 구밀볶음이에요. 입에서는 꿀이 떨어지는데 안에는 칼을 품고 있어요. 구밀볶음 아세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사자성어 공부 안 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따르고 속 다른 게 인간이에요. 사랑합니다. 우리 아가씨들, 우리 여학생들 속지 마세요. 남자가 꽃 들고 와서 사랑합니다 이렇게 순 거짓말입니다, 그거. 내 욕망을 채우자 이 말이에요. 남자들도 여자 말 또 잘 듣잖아요.
오빠야 하면 헐떡 넘어가가지고 또 그거 이용해 먹는 거예요. 속지 마시라고. 그래도 아무리 이렇게 경고를 해도 서로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그래. 그래서 고생도 하고 그러죠. 우리는요, 그 따르고 속 다른 인간이에요. 표리가 부동 한 거예요, 우리는. 같지 않아요. 겉과 속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했는데, 좋다. 그렇다면 너희가 내 한 일이 선한 일이라고 인정했다면 그 선한 일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겉다르고 속다른 인간은 겉으로 말해도 안 믿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제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큰기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자,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을 말씀하세요. 열매를 보면 알죠. 근데 열매는 나무를 심었을 때 여러분 열매가 몇 년 만에 맺히는지 아세요? 적어도 4, 5년 걸려요. 물론 빨리 맺는 열매들도 있지만 제대로 열매를 맺으려면 4, 5년, 5, 6년, 6, 7년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한 5, 6년 지나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나무를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데, 자, 우리 전부 다 학생들 감나무와 대추나무와 배나무와 사과나무 어릴 때 묘목을 딱 갖다 주면 여러분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어른들도 몰라요. 진짜 감나무 전문가가 겨우 알 수 있는 정도예요, 어린 묘목은. 근데 이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예, 심어서 잎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면 확실히 알아요. 우리는 진짜 감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분별 못해요. 전문가가 아니면 분별 못해요. 근데 심어서 열매가 딱 나오면 뭐예요? 아, 이게 감나무였구나. 아, 이게 사과의 나무였구나. 이게 좋은 좋은 나무였구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행한 일들이 선한 일이다. 그럼 예수님이 무슨 나무예요? 좋은 나무잖아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혔는데 그 좋은 열매는 믿어라 이 말이잖아요. 근데 좋은 나무인 예수님에게서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안 좋다는 거예요. 열매도 좋고 뭐 나무도 좋다 이래야 되는데 안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좋은 열매가 맺어집니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은근기에서 어떻게 포도나무가 나오겠어요?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포도가 열매 맺힌다고요. 한때 샤인머스켓 그렇게 인기 있었잖아요. 지금 인기 없어요. 인간들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샤인머스켓 돈 된다가 전부 다 갈아엎어가지고 샤인머스켓 심었더니 이제는요 캠벨이 더 맛있어요. 홍옥이 더 맛있다고요. 옛날 그 홍옥 있잖아요. 홍로 그게 더 맛있어요. 전부 부사 맛있다고 다 부사 다 심었는데요. 이게 인간은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혔는데 그러면 좋은 열매 그거 믿잖아요. 믿는다고 말했죠, 유대인들이. 근데 안 믿잖아요. 왜요?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 안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엉터리 같아요. 제가 아침에 잠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아침 일찍 와서 원고를 한번 보다가 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록위마,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 중고등학생을 좀 봐주세요. 자, 지록위마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지록위마. 와, 맞아요. 사슴 보고 말이란다. 잘 아셨어요. 그게 그 사슴은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진나라 시황제의 아들 화해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일에 그 환관이에요. 환관이 뭔지 아세요? 네, 내시죠. 환관 조고가 반대파를 숙청하려고 사슴 한 마리를 딱 갖다 놓고 이건 말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말이다. 그러면 신하들이 그거 말 아닌데요? 사슴인데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반대파에게 죽이려고 해요. 그 권력이 그런 거예요. 갑자기 이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어떤 분이에요? 좋은 분이에요. 선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럼 예수님 선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선한 열매가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그 배후에 누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네요. 권력. 눈에 보이는 사탄의 권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은 무조건 믿고 무조건 싫은 거예요. 아무리 선한 열매 놓아도 아무리 좋은 열매 맺어도 예수가 싫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 모습 다 있어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뭐 별것 아닌 것 조그마한 거 하나 선물해 주면 그게 어떻게 해요? 가치가 커 보이죠. 근데 내가 진짜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엄청 큰 선물을 나게 했어요. 그 선물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아, 그러네요. 맞아. 이래. 야, 우리 제가 뭔지 알겠죠?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인데 한 100억 좀 줘요. 좋아요. 그런데요, 진짜 미운 사람이 100억 주는 것보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널 사랑해 한마디가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안 좋아요. 우리가 이만큼 타락한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자본주의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럼 100억은 사람 살릴 수 없잖아요. 100억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를 영원히 살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싫고 마귀가 1000억을 준다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타락한 본성. 참 좋아요. 우리 속내가 다 들키니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래 너희가 날 못 믿겠지. 그렇다면 날 못 믿더라도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선한 일이라면 그 일은 믿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 일을 믿으면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라고 했는데, 자,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일을 믿으라라는 그 일이요, 정관사를 썼지만 복수예요. 그 일들이에요. 그 일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행하신 그 일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일들. 자, 그러면 그 일들을 요한복음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세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누구 만나라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어떤 여인이에요? 남편이 6번째 남편하고 사는데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이 12시에 물길로 왔다가 예수님과 대화가 시작하죠. 물 좀 다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나에게 물 달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데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아니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야옥보다 큽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와, 그런 물 있으면 주세요. 물길로 오지 않게요. 완전히 동문서답을 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끝내 그 여자에게 예배에 관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그 선지자임을, 그 메시아임을 증거하시고 이 여자가 예수를 맞이하고 영접하고 전도하러 가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영원한 생명 있음을 증언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죠.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에게 전권을 주셨다. 살리고 죽이는 일을 내가 한다. 심판하는 권세를 내가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게 38년 된 병자 고쳐주시는데 이게 안식일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논쟁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9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한다.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없어. 나를 공경하는 것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경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무슨 기적을 일으켜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 보고 빨리 배 타고 저 갈릴리 호수 건너가라 하고 예수님도 피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갈릴리 호수로 걸어가시죠. 제자들 풍랑 이런 사건을 만나고, 그래서 그 다음날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에요. 아, 주님 어디 가셨습니까? 랍비 어디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 찾았습니다. 너희가 날 왜 찾아왔니?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먹고 배불러서 왔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그 양식은 그런 썩는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양식이야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딱 알아들어요. 그렇다면 썩지 아니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면 썩지 아니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 그 양식, 천국의 보화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유기구서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한 그 하나님의 일들은 뭐예요? 믿어라. 하나님의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리야 라고 했는데 이들이 예수의 말을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6장 35절, 34절. 그러니까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말씀합니다.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럼 누가 믿을 수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누구 일을 하신가요? 아버지 일을 하신 것이고, 그 아버지 일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믿으라고 하는데 지금 안 믿지요. 자, 요한복음 8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죠. 사람들이 예수를 시험합니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이 여자가 돌로 쳐 죽이려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땅에 걸을 서시다가 조용히 일어나셔서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왜 나이 든 사람부터 먼저 떠나갔을까요?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죄를 지은 거예요. 하루 더 살면 죄를 하루 더 지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예수님 말씀 앞에 다 나이 든 사람부터 다 떠나가고 여인과 예수님과 남았죠. 물론 제자들은 있었겠죠. 예수께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게 율법의 정죄거든요. 돌 들고 와서 저 여자를 모세율법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이 묻지도 않아도 돼요. 정인 있잖아요. 정인 2명만 있으면 현장에서 바로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게 모세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돌을 들고 모든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전부 율법이에요. 율법으로 때려 죽이려고 온 거예요. 때려 죽이려고. 어떻게 하겠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다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둘러보니 아무도 없거든요.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럼 그 여인이 받을 정죄를 누가 대신 담당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하시는 내가 너의 그 돌 맞아 죽을 정죄를 내가 대신 담당하노라. 그게 무슨 일이에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때 말씀드렸어요. 이 여자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정죄를 대신 담당하셨는데 그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 일이 정죄 당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거 믿고 살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정죄를 대신 짊어지셨는데 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정죄해요? 왜 내가 나를 정죄해요? 누구에게 속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는 사탄의 송사가 얼마나 강렬하게 오는지 몰라요. 물론 이걸 가지고 구원파적으로 해석하면 잘못된 거고요. 그 구속의 은혜를 알면 구원파적으로 못 나가죠. 그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죄함을 대신 담당하신 분,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그 정죄를 자기가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정죄를 자기가 대신 정죄 당하셨다는 그 예수를 믿고 살라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해주셨죠.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소환하고 그 부모를 소환하고 막 정말로 날 때부터 눈 떴느냐, 소경인데 눈 떴느냐, 예, 뭐 그렇습니다. 근데 부모가 그 기쁜 소식을 왜 말을 못해요? 그 부모가 출회 당할까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출회하기로 유대에서 결의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러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요. 이제는 지 밥벌이 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기뻐서 뛰며 야, 예수라는 사람이 고쳐주셨어요 해야 되는데 그 기쁨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유대교에서 출애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대한민국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대한민국 쫓겨나요. 대한민국 못 살아요. 저 무인도로 가든지 아주 혹독하게 고쳐놓아서 간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저도 안 믿을 거예요. 저도 도망 다닐 거예요. 막. 이런 사회.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종교의 자유 그래서 뭐 아무나 뭐 예수 믿을 수 있고 뭐 무슨 종교 자유에서 온갖 이단들이 가득한 곳이 한국 교회인데요. 진짜로 예수가 누군지 알고 믿으면 핍박 받아요. 2주 전에 그 일회교회 정수일 목사 오셨잖아요. 그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한 이야기니까 이거 뭐 아직도 현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뭐 현직은 아니지만 유명한 사람이니까 제가 직접 언급은 안 하겠는데요. 이분이 거기 한 1년 왔대요, 교회를. 그런데 십자가 이분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뭐 대단한 선수가 되었거든요. 벌써 대충 눈치가 짐작이 갈 건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되게 열심히 하는데 1년 동안 복음을 듣더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정승일 목사 좀 이상하다. 좀 이단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한 말이 1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그 말들이 나오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창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혹시 그런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창원시 기독교연합회에서 저에게 질문지 준 거 하고 제가 답변하고 복사해서 드렸거든요. 얼마든지 일어나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예수를 믿으면 대한민국에서 추방당한다. 만약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되거든요. 북한에서 예수 믿으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공산화 되어버려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몇 명 있을까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사회가 어디라고요? 유대 사회. 예수 믿으면 출회를 당하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맹인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하는 말이 뭐예요? 이상하네.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죄인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그러면 예수가 죄인이라면 어떻게 날 때부터 소경된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까?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소경이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알아듣고 그래 우리가 착각했네 잘못했네 예수가 정말 하나님 보내신 분이 맞구나 하고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 소경을 쫓아내버려야 됩니까? 믿어야 되는데 소경을 어떻게 해요? 쫓아냈잖아요. 이렇게 말하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 하느냐 막 이렇게 쫓아내버린다고요. 이게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청난지 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32절 9장 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누구요? 예수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다. 이렇게 이 정도 말하면 이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맞다 네 말 옳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런 유대인들이 노벨 문학상 많이 받은 거 알죠? 세계 최고로 많이 받은 민족이 아마 유대인들일 거예요. 그들은 과학적인 노벨상 많이 받았거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지혜가 뛰어난 줄 아세요? 토론문에 토론문화. 아버지와 아들이 토론을 하면요 시끄럽다 밥 먹자 이런 말 안 해요. 유대인 아버지는 끝까지 1대1로 피 터지듯이 싸우는 것이 지금도 유대인들의 그 토론 문화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정말 목숨 걸고 논리적으로 말을 한대요. 그러면 굉장히 지혜가 뛰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토론을 하세요. 토론을 공부를 할 때 토론을 하면서 하세요. 성경보다 토론하다가 하면 전부 다 입을 닫고 있어서 제가 힘듭니다만 토론식으로 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 없으면 수긍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토론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말했는데도 순복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이게 죄성이에요. 죄성.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 보내버리죠. 자,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은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눈뜨기 할 때는 눈뜨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눈뜨기 해줘 진흙 이게서 눈 떴는데 눈 뜨고 나서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쫓겨났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때 언제 만나주실까요? 쫓겨났을 때. 쫓겨나야 만나주세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근사인데 목사인데 하고 그거 안 쫓기라고 있으면 아직 안 만나주신 거예요. 쫓겨나야 만나주세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39절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가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리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영적 맹인입니까? 아니면 보는 자들입니까? 영적 맹인이라고 진짜로 믿나요? 거의 안 믿더라고요. 거의 안 믿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영적 맹인이라고 안 믿어요. 거의 다. 안 돼요. 똑똑하대요. 잘났대요. 전부 다 확정 편향인데요. 자기 믿고 있는 그 지혜를 정말로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도 이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37절, 39절 제가 세 번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라. 그럼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선한 일을 정말로 선하다고 인정하고 믿었다면 예수를 잘 못 믿겠더라도 예수님이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안 믿어요. 그럼 안 믿어가면 억지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또 잡으려고 합니다. 39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논리적으로 순복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적으로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 아님을 증언하였다면 맞습니다. 당신 말이 옳군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무력으로 잡아 죽이려 해요. 이게 폭력이에요. 이게 폭력이라고요. 이게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고요. 이게 미셸 푸코 같은 사람은 광기의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다루고요. 물론 자기도 뭐 소수자입니다만, 르네 지나르 같은 사람은요, 이게 모방 욕망이에요. 모방 욕망을 해서 폭력이 막 가중될 때에 희생양을 하나 만들어서 사회적인 그 폭력의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난 뭐 야당 여당이 싸우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잠잠해질까요? 전쟁이 일어나면 잠잠해지죠. 이게 희생양을 만들어서 그 욕망들을 분출시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얘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할 때 그들은 논리적으로 순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짜고짜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죠. 40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갔으니, 이제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 세례 요한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님 증언했잖아요.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럼 아무 표적도 안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행한 그 표적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말은 정말 참이다라고 하고, 그래야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이 믿음도 아직은 제한적이고 한시적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는 그 일을 이루셔야, 그리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이루신 분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그 일을 믿으라라고 할 때 본문에서는 그 일들이에요. 그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단수로 다 이루신 자리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단수로 다 이룬 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만 믿으면 돼요. 그 일들 다 안 믿어도 그 일 하나, 그 모든 하나님이 보내신 일들을 다 모아서 단번에 영원히 이룬 자리가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2장. 38절. 마태복음 12장 38절. 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표적 많이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많이 보여주셨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을 눈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충분히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슨 일이에요? 선한 일. 선한 일이에요. 그를 통해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또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한다고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라.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줄 하나의 표적, 그 표적 단수, 오직 하나의 표적 뭐밖에 없어요? 요나의 표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3일 동안 묻혀 있을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죽음이 뭐라고요? 표적이에요. 그게 무슨 표적이에요? 죽어버리면 실패인데 죽음이 표적이래요. 부활은 죽으신 분이 옳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살려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죽음이 표적이에요. 아니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그 모든 일들을 딱 모아서 딱 하나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뤘다. 그럼 그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증언하는 표적들이에요. 요한복음에 나는 그 모든 표적들은 뭘 지향하고 뭘 바라보고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어요. 어떤 표적을 일으켜도 너희는 안 믿지. 그러니까 내가 이 표적들을 너희들에게 보여줘도 안 믿는데 진짜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 표적이거든. 그게 뭐라고요? 나의 죽음이야. 십자가야. 이것만이 내가 보여줄 유일한 표적. 다른 표적 구하지 마. 다른 표적 구하면 무슨 시대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그런데 오늘날도 수많은 표적 기적을 말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악하고 음란한 거예요. 그래서 좀 병 고쳐 보고 받겠다고 능력
받아보겠다고 막 기도 금식하고 막 머리 아무데나 뒤밀고 막, 예? 그래서 능력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게 뭐 다 무슨 뜻이에요? 그 속에는 악하고 엄연한 욕망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악하고 엄연한. 그냥 조용히 십자가에 함께 죽으면 되는데,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미안합니다. 고함절에서. 그냥 조용히 말하고 죽으면 돼요. 조용히 말하고 죽으면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인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이런 복음을 전하니 내가 큰 능력을 나타내서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난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지. 이게 복음 전하는 자들, 복음 전한다는 자들 안에 있는 한 또 다른 폭력성, 또 다른 자기 우상, 또 다른 금신상을 지가 만들어요. 내 앞에 무릎 꿇어. 내 복음 전한 이 완벽한 논리를 봐. 이게 저 안에 왜 없을까요? 제가 다른 사람 볼 때도 그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단지 우리는 십자가로 단번에 영혼을 이루셨다는 그 예수를 증언하는 하나의 손가락이면, 저는 그래 때 묻은 손가락이라고 그래요. 때 묻은 손가락 하나면 되잖아요. 어떻게? 십자가로 이루신 그분이 내가 보여줄 마지막 하나의 표적, 이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마지막 표적이야.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마어마한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는데 진짜 표적도 아닌 십자가의 죽음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이걸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으로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시죠. 자,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다가 정말 예수님 만났잖아요. 눈이 떠해졌어요. 전에는 맹인이었어요.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때 맹인이었어요. 눈 뜨고 나서 예수님을 증언해요. 정말 놀랍죠? 눈 뜨고 나니까, 영적 눈이 떠져지고 나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이루신 그 엄청난 비밀임을,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뤘다는 그 이루심의 내용이 뭔지를 알려줘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겉으로 보면 저주받아 죽음, 그리끼고 미련한 어리석은 죽음인데, 그 십자가의 죽은 죽음이 뭐냐를 사도들이 밝혀내는데, 그 십자가의 다 이름의 죽음이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군요.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거기에서 다 이루어졌군요. 재림 전까지 그 피를 뿌려 구원할 그 모든 내용들도 그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는 거군요. 그 일 하나,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라 해서 믿어집니까 이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안 믿어지는 일을 믿으라 그래요. 그럼 이 안 믿어, 사람이 절대 안 믿어. 표적을 행하여도 안 믿는 인간들인데, 안 그래요? 표적을 행하여도 안 믿는 인간들에게 더 믿을 수 없는, 가장 믿을 수 없는 십자가를 가지고 그 일 믿으라면 믿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가 이루어내는 거예요. 명령을 해요. 자, 우리 중고등학생들, 부모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기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은 나중에 요즘 의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의사를 만들 거야. 그래, 너는 의사가 되라. 의사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 아빠가 뭐 해야 돼요? 엄마가 뭐 해야 돼요? 일단은 이제 돈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야, 또 정보력이 있는 어머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치동에 올라가야 돼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능력껏 이제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세상에 아들은 관심이 없어. 그게 요즘 솔루션 하는 그런 프로그램 나오더라고요. 외할아버지가 의사라. 병원을 물려주는데 친손자가 없어. 외손자 공부시켜서 이제 의사를 시키려고 하니까 실력은 안 돼.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자기 딸한테, 야, 내가 한 달에 너에게 돈을 몇 천만 원씩 주는데 그 아이 서울대 서울대 아니라도 어디 하나 못 보내니 막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더라고요. 나 미치겠어요. 공부를 안 돼요. 근데요, 안 돼요. 인간은 능력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내실까요? 그 일을 믿으라 해놓고 아무도 못 믿을 수 있는 그 증거 십자가를 주놓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도록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와, 십자가에서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구나 라고 하나님의 그 일을 믿게 돼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 뜻대로 못 만들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자기 아들을, 진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18절. 그 일을 믿어라. 그 일은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이 세상에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런데 인간들이요, 전부 다 똑똑해요. 안 똑똑한 인간이 없어요. 전부 다 지 똑똑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고 어리석게 만들어 버렸는데, 자, 중고등학생들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무슨 지혜일까요? 어떤 지혜가 있을까요? 헤브라이즘 들어보셨어요? 헤브라이즘,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은 히브리인들의 지혜를 말해요. 이건 신을 믿는 거잖아요. 초월적이고 능력 있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그런 헤브라이즘의 지혜가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10가지 재앙, 홍해 바다 건너고 요단을 건너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어마어마한 체험을 한 헤브라이즘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든든한 지혜예요. 그다음에 헬레니즘, 논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모든 철학이 어디서 발달해요? 헬라 철학이에요. 근원이 헬라 철학이에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이런 사람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300~4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울까요? 그러니까 그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 최고의 지혜인데 이 두 지혜가 힘을 합하여 뭘 했다고요? 진짜 지혜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똑똑한 지혜가 어디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증거가 뭐예요? 비밀. 십자가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은 논리적이에요. 수사학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이에요. 꽃이에요. 그러면 헬라 철학을 하려면 연설 잘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완벽해야 돼요. 그럼 또 다른 논리를 펴죠. 이게 물론 그 헤브라이즘도 엄청난 이제 논리 싸움 아까 한다 그랬지만 이 헬라인들은 항상 이걸 원해요. 자, 그런데 그 헬라인들에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득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 일 하나만 전하겠다는 거죠. 그 일 하나.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오기 전에 그리스 아테네 먼저 갔어요. 그리스 아테네 가서 철학의 도시니까 자기도 한 철학 했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에게 철학적인 논리로 복음을 전하려고 해보니까 열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럼 철학자들은요, 논리적으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러면 이 철학자들이 바울의 논리에 설득당해서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뭐라 그래요? 아따, 예수쟁이 말 잘한다. 그러고 안 믿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완벽한 성경적 증언도 안 믿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안 믿고 헬라인들도 안 믿어요. 헤브라이즘도 헬레니즘도 십자기도는 안 믿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왜 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믿는 자들이 나왔다. 누가 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방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은요, 논리적 설득이 아니에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성경도 논리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절대 안 믿어요. 논리적으로 말 잘해서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설교의 테크닉을 말해요. 전도의 테크닉을 말해요. 말도 없는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가서 거기에서 설교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죠. 그렇구나.
내가 말과 지혜로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로 복음 전해야 되구나. 그거 알고 고린도교회에 이 복음을 전해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2장 6절입니다. 온전한 자들, 장성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요 장성한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의 장성한 자들에게는 참된 지혜를 말할 수 있다. 이 지혜가 무슨 지혜예요?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는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지혜가 통치자들의 지혜예요. 마키아벨리즘, 그죠? 어떻게 국가를 잘 다스릴까요? 왕이 되어서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적당하게 위협도 행하여 국민들을 다스리라. 그게 다 군주론에 다 나와 있는 얘기들이거든요. 그게 세상 지혜거든요. 세상 통치 철학이에요. 자, 그런 지혜 아니에요. 없어질 지혜 아니에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언제요? 만세전에. 그러면 십자가가 만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뭐요? 예비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예비된 그 놀라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의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종교적 그 헤브라이즘도, 그 헬라 철학적인 그 정치 권력적인 그 헬레니즘도 한 사람도 알지 못했어요. 만약 예수님이 참된 지혜임을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거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예요. 이게 이사야 64장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듣는 것은 우리가 뭘 못했다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 하나님의 그 일인데요. 하나님의 그 일로 인하여 구약과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그 핏부림으로 십자가로 구원하여 내시는 일은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일이에요. 구약에 약속되어 있어요. 다 약속되어 있는데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 소경이에요. 기머거리예요. 보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왜요? 듣지도 보지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한 게 십자가의 도예요. 이 십자가의 다 이루심이에요.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칠까요? 조금만 더 할까요? 완전 교묘합니다. 5분 더 하려고 이 말 합니다. 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역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역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뭘 받지 않고요? 세상의 영을 받으면요 십자가는 절대로 안 믿어집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십자가 안 믿어져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수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아는데 그 단수로 말하면 뭐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해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다 이루심을 믿게 되고 그 십자가 아래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고 하나님 배 점도 흠도 없이 티로 세우실 자, 하늘의 기업을 받을 자, 하늘의 신령 복을 주실 것, 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다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요? 십자가 안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이거 세상 지혜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뭐요? 어리석어 보여요. 십자가 묶이고 앉았네. 실패와 저주요 어리석어 보여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어요. 그걸 아니라 뭐로만 분별돼요? 영적으로만 분별돼요. 이걸 이제 사도들이 성령을 받아 증언해 놓았죠. 다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십자가의 도는 어리석고 미련해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2장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셔도 요 전도라는 단어가요 캐리그마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복음의 일방적인 선포예요. 전도는 절대 테크닉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복음 선포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서 구원받는 자들은요 사람의 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데요. 22절 유대인들은 뭘 구하고요? 표적. 이게 헤브라이즘이라 그랬잖아요. 표적 본 민족 아닙니까? 헬라인들은 뭐요? 논리성, 그 지혜를 찾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대한민국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일 딱 한 가지를 말하면 뭐라고요? 십자가. 그 안에 하나님에 속한 신령복이 다 들어있는 그 십자가. 그 하나를 믿는 일은 절대로 세상의 능력과 지혜를 못 믿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걸 믿게 되는데요. 그렇게 믿은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니까 26절에서 31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의 큰 교회들, 유명한 교회들 가보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너무 많고 능한 자가 너무 많고 문벌자가 너무 많아요. 이 타락한 증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뭘 자랑해요? 십자가 외에 교회 건물 자랑합니까? 십자가에 우리 교회는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아십니까? 이거 자랑합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여서 뭘 자랑합니까? 과연 십자가 자랑해요? 오늘 밥이 맛있니 없으니 그거 자랑하려고 모였어요? 오늘 시락국이 있습니다. 뭘 자랑하려고요? 30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세상의 자랑이 다 쓰잘데기 없는 쓰레기인 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주세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세요. 이게 십자가로 단번에 다 이루신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넣어주셔서 믿게 하셨으니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폐하시고 어떤 세상의 지혜로도 알 수 없었던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마음으로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증언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을 듣고 우리 마음에 믿게 된 것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이오니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그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